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도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닥친 도전을 이겨내느냐 혹은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라는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끝없는 도전 앞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그 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사탄 마귀는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숨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은 그의 생각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속에 불신과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자들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 군사들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술이 무엇인가를 또 역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전쟁이나 혹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알아야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 첫 번째는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제외한 일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권면을 받은 성도들의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주지 않으면 지도자의 지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정말 신뢰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집으로부터 이제 잔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가나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 참석하셨는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다름이 아니라 정말 모든 축하객들에게 대접해야 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분배하는 연회장이나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하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정을 아시고 일단 혼인집의 하인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즉 모든 음식을 책임지고 분배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도록 말씀하시죠.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도 하인이 돌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치집의 하인들이 자기 주인도 아닌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일을 시키느냐고 아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고 어쩌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낮아지는 자세로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정말 겸손한 지도자가 많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겸손한 일꾼들이 많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린을 통이는 공동체,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심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보니요, 교만함은 마귀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 앞에 범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어하는,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바로 인류 최초의 죄악의 씨앗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보면 모든 왕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의 공통점은 그들이 젊어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인데, 그런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역사들이 열왕기서에 많이 기록됩니다. 몇 명의 대표적인 왕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소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면 성공한 뒤에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자신의 마음이 교만함 때문이라고. 또한 교만한 마음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되고요, 성질이 사나워지게 되고요,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한 자의 삶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왕의 마음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심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때요? 창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 앞에 교만하기를, 겸손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지고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을까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려놓아 봐도 현실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은 스스로 끝까지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걱정과 염려를 미리 끌어당겨서 그것까지 짊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라는 이 말은 원래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즉 염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즉 갈라지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어진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진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삶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함에 시달리면 우리의 성품 자체도 여러분 불안정해 될 것이고 심하면 우리 인격까지도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에도 다시금 본문 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폴더스키라는 사람이 쓴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는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고민과 걱정은 고혈압이라든지 기능장애 혹은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등등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삶의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마침 한 2, 3일 전에 TV에 보니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출연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그 전염성이 더 강하다. 참 그 말에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강하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맡기지 않고 혼자 짊어지면서 스스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길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독버섯처럼 일어난 염려와 불안, 그리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네요. 염려와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 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안으로 한숨 쉬지 말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던데요?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답변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이 믿고 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과 환경이 힘들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영적 마치 김매기의 작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면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현실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결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엔 그런 찬송을 했죠. 다시 한번 가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우리 삶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여러분, 여기 근신하란 말은 마귀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삶의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항상 갖추고 신앙인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살아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틈만 보이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자주 보이는 그 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가정에서 혹은 이웃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을 내버리면 마귀에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인간의 연역성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불평이나 원망, 그리고 우울한 마음, 침체,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지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에서 실망하도록,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라 마음 다음에 깨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깨어라. 이 말은
차지 말고 보초를 잘 경계하는 뜻인데, 즉 사탄 마귀에 대하여 항상 껴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끝까지 잘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온 성도라면 마귀의 유혹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생활 속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이 악한 마귀 사탄의 조종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탄 마귀의 조종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내 생각과 행동이.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표현할 때 마치 굶주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고자 할 때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으르렁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닥치지 않고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 역시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남북 관계를 보면 여전히 군사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요, 그럴수록 더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핵실험, 미사일, 이제 도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도에서 타락하도록 넘어지도록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고자 해요. 선포된 말씀 앞에서 때로는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목사의 저 설교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하는 유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을 심어놓고 선포된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에도 이 마귀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나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9절 첫 부분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의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대화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마귀들은 거짓된 이단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순수한 성도들을 늘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단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던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꾀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7절의 말씀을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두려움을 심고 위협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절두철미하게 무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최후에 모두가 웃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